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입니다. 31장 17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으로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야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신뢰할 수는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31장 16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야곱의 사업이 참 잘 되다 보니까 장인어른이 그거에 대해서 질투를 하게 되고 야곱이 장인어른을 떠나서 아내들과 함께 새롭게 우리가 이제 시작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아내들을 자신의 사업장으로 부르고 혹여나 아무래도 가제가 개 편일 수 있다 보니 딸들은 아버지 편일 수도 있어서 자신의 뜻에 동의하지 않을까봐 베델의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내가 자의적으로 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오라고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명분을 말씀드렸죠. 그 설득에 아내들도 동의되고 이제 라반을 떠나 야곱의 독립의 본격적인 이제 출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내들을 자신의 사업장으로 불렀다라는 것은 야곱의 거처가 원래 그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은 거기에서 일을 하다가 원래 거처는 그곳에서 떨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야곱의 원래 집은 3일길 떨어져 있던 라반의 거처, 라반의 장막 주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아내들을 다시 사업장으로 불렀으니까 다시 돌려보내면 3일의 시간이 걸렸겠죠. 그리고 집안에 이제 이런저런 필요한 것들, 떠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챙기고 떠나게 되면 아무래도 라반에게 걸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집이 가깝다 보니까요. 뭘 하고 막 텐트 접고 이러면 금방 들키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이 모든 계획을 라반이 여름을 맞이하여 양털을 깎으러 간 2주 동안 진행을 한 것입니다. 양들이 여름에 이게 쪄 죽거든요. 털을 안 깎아주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한 2주 정도 소요돼서 양털을 깎는데 그 기간 동안 이제 야곱이 라반을 떠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보시면 굉장히 감정적이거나 충동적으로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똑똑하고요.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냉정한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긴 것이
라헬이 자기 집안에 있는 물건만 가지고 이렇게 떠나면 되는데 친정집에 몰래 들어가서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칩니다. 그렇게 야곱의 가정은 이 모든 물건을 가지고 떠나서 길르앗 산까지 가서 거기에 장막을 치고, 야곱의 계획은 라반이 나를 쫓아올 거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이제 에서와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이 생각만 하려고 일단 길르앗 산에 장막을 쳤던 거예요. 그 장소를 잠깐 지도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원래 야곱이 떠났던 장소는 이 밑에 있던 브엘세바예요. 가장 밑에 브엘세바에서부터 여기 하란까지 쭉 떠난 것인데, 다시 여기서 이렇게 강을 건너서 돌아오는데 이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 동편인 길르앗 산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상 이왕이면 저기까지 갔으면 그냥 브엘세바까지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브엘세바까지 가면 되는데 일단 여기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보려고 했던 거예요. 뭐 야복강도 있고 요단강도 있고 하니까 혹여나 일이 잘못됐을 때는 자기가 이곳저곳으로 피할 방법을 야곱은 생각했던 것이죠. 이렇게 지금 에서로 인해서 많은 고민과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에 갑자기 라반이 쫓아온다라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게 굳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기를 쫓아올 만한 일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어차피 나는 내 재산 가지고 가는데 그냥 거기서 장인어른이 훨씬 더 잘 사니까 그냥 더 잘 사시면 될 텐데 굳이 무리하게 나를 쫓아오실 이유가 뭘까라는 것이 야곱이 의문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 라반에게 있어서는 필히 이 야곱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야곱이 자신의 드라빔을 훔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드라빔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서 드라빔이라는 것은 여러분 수호신, 쉽게 이야기하면 수호신, 내 가정을 지키는 가신,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만약 드라빔이 단순하게 집안 신당에 모시는 그런 가신이었다면 굳이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내 신 다시 뺏으려고 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냥 다른 조각상한테 가서 하나 똑같은 걸로 만들어 달라 그런 다음에 그냥 거기다 세워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굳이 무리하게 이렇게 체력과 재력을 낭비하면서까지 야곱을 뒤쫓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상한 게 라헬이 야곱에게 있어서 분명히 사업장에서 베델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집에 돌아와서 집안 물건들을 다 챙기는데 친정집에 몰래 가서 아버지의 신인 그 드라빔, 그 신이 나를 지켜주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겠다라는 마음으로 훔치는 태도 또한 야곱이 절대 원하는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해할 수 없는 태도예요. 물론 라헬의 개인적인 입장에선 좀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봤던 신인이 가져와야지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겠지만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쫓아와서 화내줄 정도까지 알았다면 오히려 안 가져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이 드라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그 집안을 지키는 가신의 의미가 있지만 이 드라빔은 장자가 물려받기 때문에 그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중에 아버지가 이제 나는 이제 물러날 거고 우리 집안에 장자를 세울 건데 너가 장자야 라는 그 의미로 그 사람에게 자신이 갖고 있던 드라빔을 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공식적으로 그 집안의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은 그 드라빔을 받는 순간 이제 제사장의 역할로 그 가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생각하시면 충분히 잘 이해가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집안마다 이 드라빔의 모양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보시면 이 우상의 모양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죠. 우리가 10계명 늘 이야기하지만 특별히 2계명에 하늘에 있는 형상이나 땅에 있는 형상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으로라도 하나님의 모양으로 본따서 하지 마라라고 2계명에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장자를 삼는 방식은요, 이런 드라빔을 주는 당시 고대 근동의 일반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 축복 기도로 네가 장자야 이렇게 전해주면서 끝난 거예요. 만약 라반의 방식을 적용했더라면 이삭이 야곱을 에서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기도를 해주죠. 네가 이제 장자다라고 야곱을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던 어떤 한 형상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걸 듣고 이삭의 장막에 나서 그 볼 보이는 순간 이가 장자구나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이게 공식 행사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 또한 어떻게 끝나나요? 축복 기도로 끝난 거죠. 그래서 에서가 뭐라 그럽니까? 자기에게도 기도를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나도 그런 장자의 기도를 해주세요. 근데 이삭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기도를 해주긴 해주는데 이상한, 축복도 아니고 이제 저주한 것 같은 이상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이 당시 주변 정세를 볼 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거든요. 그것보다 확실한 징표를 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네가 장자인 걸 보여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버지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셨어. 그게 뭐야? 그 대신 드라빔 같은 걸 딱 보여주는 게 확실한 거예요. 만약 여러분 부모님이 몸이 편찮으신 부모님이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7남매 이 정도 있었을 때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돌본 따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너무 지극정성으로 돌보니까 야 고마워, 너밖에 없다. 자식들 다 필요 없어. 내가 너한테 내 재산의 반을 줄게. 아팠을 때 그렇게 얘기하셨다가 지극정성으로 돌봤는데 이제 완쾌되셨어요. 완쾌되시고 장남에게 재산의 반을 딱 줘버리잖아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뉴스 보시면 이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공증할 게 없잖아요. 공증. 그러니까 둘이서 막 집안 싸움 시작하고 그때 아버님께서 그 주신 어떤 증표나 어떤 서류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법적 효력이 없어요. 법적 효력이. 당시 장자의 공증이 바로 드라빔이었습니다. 드라빔. 그래서 집안마다 이 드라빔이 다 갖고 있고 드라빔 모양이 다 달라요. 그래서 누가 봐도 그 집안 사람이 딱 보면요. 저 드라빔은 우리 집안 드라빔. 이걸 딱 아는 거예요. 옆집과 그 집과. 그래서 훔쳐가도 안 되는 거예요. 꺼내봐. 딱 깼어요. 깬 거 다 조각 붙여보면 우리 집 드라빔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도둑질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라헬은 지금 장자의 공증을 가진 드라빔을 훔쳐서 달아난 거예요. 그렇게 야곱이 도망갔다라는 사실이 3일 만에 양털 잘 깎고 있던 라반에게 들린 것입니다. 라반이 그래 가는 것까지도 좀 기분이 안 좋긴 한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안에 갔어요. 근데 역시나 드라빔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 나중에 만약에 이게 어떤 문제가 되냐면 야곱이 지금은 떠났다가 집안 세력을 많이 키웠어요. 많이 키우고 자기보다 더 커졌을 때 돌아올 때 집안 내놓으세요. 그럼 우리가 무슨 권리로 당신에게 줍니까? 드라빔 딱 내밀잖아요? 그러면 그냥 끝이에요.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집안의 장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죽기 살기로 쫓아가가지고 어쨌든 뺏어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차하면 자신의 아들들이, 라반의 아들들이 다 빈털털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장자가 일단 소유권을 갖게 되면 형제들에게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형제들을 모아놓고 야곱을 추적한 거예요. 그 기간이 오늘 성경에 보면 7일이 걸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오래 걸린 거예요. 어디로 간지를 모르는 거니까 흩어져가지고 열심히 찾은 겁니다. 우리는 여길 찾을 테니까 너희는 저길 가. 그리고 전문적으로 이게 추적군들을 잘 활용해서 계속 이들이 어디를 갔든지 추적하면서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고생을 해서 길르아 산에 있는 야곱의 장막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 일단 다 모아야겠죠. 싸워야 되니까. 다 모으고 다음날 야곱을 습격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짜고 이제 밖에서 자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야곱에게 잘잘못을 따지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라반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야곱 근처로 가게 되고 그 근처에서 장막을 친 거예요.
그리고 라반이 야곱을 찾아가서 왜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마치 인신매매하는 것처럼 납치해 가듯이 데려갔냐라는 말을 합니다. 네가 나한테 장인어른 저 이제 그만 독립하고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내가 잔치를 열어가지고 아주 성대하게 보내줬을 텐데 이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다. 왜 나에게도 알리지도 않고 나를 속이고 도망가서 내 손자들과 내 딸에게도 인사를 못하게 했냐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오늘 당장 죽일 수도 있지만 밤에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셔서 너를 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협박으로 마무리를 해요. 그럼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죠. 좀 이렇게 풍성히 보낼 거면 왜 죽이려고 쫓아옵니까? 여러분, 라반의 이 고백에서 잘 보시면 야곱은 언약을 신뢰하는 자의 대표로 하나님께서 세우고 계시고요. 라반은 드라빔을 신뢰하는 자의 대표로 이 둘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립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과 교회의 모습을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에 아람 사람, 그는 이방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라반도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와 다르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호하시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야곱은 라반이 쫓아오지 못할 거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무래도 자신 없어도 충분히 잘 살 것 같고 굳이 이곳까지 무리하게 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이 야곱을 쫓은 이유는 그가 말했듯이 딸이나 손자들 때문이 절대 아니에요. 혹여나 네가 훔쳤을 거라고 예상된 드라빔 때문입니다. 라반도 처음부터 야곱을 도둑으로 몰지 않습니다. 너 혹시 드라빔 훔쳐간 거 아니야? 이렇게 물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떠보는 겁니다. 왜 갔어? 왜 도망갔어? 왜 간 거야? 그렇게 급하게 떠본 겁니다. 근데 이제 야곱이 만약에 드라빔 때문이라면 그 다음 주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당황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너무 당당한 거예요. 이거 좀 불안을 느끼고 좀 이래야 되는데 당당하니까 라반도 좀 뭔가 이상한 겁니다. 얘가 안 가져갔나? 얘가 안 훔쳤나? 라는 생각합니다. 라반의 머릿속엔 여러분 딸이며 외손줌이 없어요. 오직 드라빔에만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여러분 본질적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이 좋았던 시골 마을에 갑자기 부동산 개발, 뉴타운, 신도시 이 개발이 확정되자마자 그 시골 사람들이 화목하게 되었더라 이런 이야기 잘 없죠. 그걸로 인해 판에 안 판에 두 패로 갈려가지고 싸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동안 막 형님 아우 막 하면서 내 거 주고 네 거 받고 막 이러면서 화목했던 공동체가 그 돈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요.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양보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나누고 살아야 돼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수양회 때 잠깐 비춰서 우리의 모습을 잠깐 이렇게 한번 되새겨 보시면 상품을 걸리니까 내 안에 숨길 수 없는 그 욕망이 이렇게 막 부득부득 올라오는 게 있어요. 예? 물론 이게 단순히 그 승부의 욕 때문에, 승부의 욕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숨겨져 있고 내재된 마음들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른 분들이 실패할 때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더라고요. 공기 놓칠 때 깔깔깔깔깔깔깔깔, 유신대 낙일 때 깔깔깔깔깔깔깔. 너무 해맑으셔가지고 제가 시험에 들 뻔했어요. 근데 농담이고요. 물론 우리가 게임으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또 그 중에서도 그래 사람들 다 연약해서 그 상품 좀 양보하면 어때? 이런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상품이 저희가 뭐 후라이팬 뭐 이런 거 주니까 그냥 뭐 양보, 내가 후라이팬이냐 무슨 상관이야? 남자분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상품이 만약에 달랐어요. 1등 상품 100만 원. 아파트 청약 당첨권 이런 거 그냥 딱 준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깨지는 거 순간이에요. 야 이게 낙이니 이게 막 거리니 괜히 하면서 막 왜 낮게 던지니 높게 안 던지니 하면서 막 머리털 다 뽑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요. 공동체 깨지는 거 여러분 진짜 돈 앞에서는 순간이에요. 우리는
은혜로서 이 원래 라반이었다가 드라빔을 막 추앙했던 라반이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전히 내 마음 안에 이 숨길 수 없는 라반이 있다면 너무 슬프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것을 기꺼이 흘려줄 수 있는 마음을 훈련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게 훈련하는 겁니다.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훈련하면서 가는 것이에요. 야곱은 형과의 장자권 문제로 인해서 사실상 더 이상 장자권 문제에 얽히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여기서 형이랑 장자권 문제를 푸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아내가 거기서 장자권에 관련된 걸 훔치고 오면은 지금 너무 스트레스잖아요. 어머니 때문에 처음에 문제 생겨가지고 여기까지 쫓겨가더니 여기 왔는 데는 또 이제 아내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모든 일이 이렇게 이렇게 복잡하게 진행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장자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려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성령님께서 미치시는, 제가 말씀드렸죠. 야곱은 성령님을 상징한다고. 성령님께서 미치시는 장자의 권한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에게 미쳐요.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이방에까지 미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의도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장자권으로 인해서 이렇게 커질 줄도 몰랐고 아내가 훔친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유대인의 장자권과 이방인의 장자권을 함께 가진 사람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자로서의 야곱의 삶이 잘 이렇게 윤택하거나 탁월하게 혹은 잘 원만하게 잘 사느냐? 이후로 보시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장자로서의 삶은 잘 보여지지도 않아요. 그냥 장자권이라는 상징만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본인이 원해서 그런 장자적 사명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야곱은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선택해서 교회 갔고 그 교회 가서 하나님 만났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태어나 보니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내가 태어나다 보니 이 가정이었던 거고요. 내가 태어나다 보니 이 장소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약에 한 300km만 위쪽에서 태어나게만 했었어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그 장자권을 가지고 삶의 다양한 일을 겪은 것처럼 하늘의 장자권을 가진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 다양한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랑 완전하게 다른 삶을 살지 않아요. 막 탄탄대로 만사형통 이런 삶을 살지 않는다고요. 요셉의 삶을 보세요. 요셉의 삶에 만사형통이 2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만사형통하더라. 성경에서 그렇게 2번 나오는데 한 번이 팔려갈 때예요. 한 번이 감옥에 갈 때예요. 그게 무슨 만사형통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으니예요. 중요한 게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여러분 다른 삶을, 세상과 다른 삶을 살지 않고요, 오히려 세상의 그 드라빔의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장자권을 가진 이들에게는 드라빔을 사모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언약만을 사모하며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해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사랑, 친절, 나눔, 양보, 인내,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라고 성경에서는 확증하고 있어요. 야곱은 성령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등장하지만 성경의 기록들을 가만히 보시면 야곱의 삶에 여러분 그렇게 좋아 보이는 삶이 거의 없습니다. 되게 짧게 다뤄요. 그리고 대다수 언급되는 건요, 굉장히 실패하고 고난을 겪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내용들만 모아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뜻 볼 때는 야곱은 제대로 열매를 내어놓지 않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야곱이 잘한 일이 분명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주로 야곱의 실패에 관련된 내용들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렇지 않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달리 야곱은 성령님을 예표하면서 실패한 것만 언급하는 이유는 성령과 연합된 우리 교회는 바로 야곱과 같은 그러한 실패를 인생 가운데 겪으며 살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여 너희 인생이 탄탄대로가 아니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라반이 죽이려고 야곱을 쫓아왔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자꾸만 생기는 이유는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쪽에 가니까 좀 괜찮아 보이는데? 저쪽에 가니까 좀 괜찮아 보이는데? 근데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 이 인생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 인생 가운데에 옳은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고 계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잘 깨달아 알고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숙제로 잘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쪽 보면서 부러워하고 이쪽 보면서 절로 가는 게 아니라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신 예수님만 보면서 그 언약을 따라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드라빔을 가진 사람들이 부러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 안에. 여러분, 야곱이 훔칠 줄 몰라서 안 훔친 것이 아닙니다. 치밀하다니까요. 계획적이라니까요. 그 드라빔이 뭘 상징하는지 알았고 지금 장인어른이나 아들들 아무도 없어요.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훔칠 줄 몰라서 안 훔친 것이 아니에요. 야곱에게 그 드라빔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더 이상 거기 장자권에 휘둘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야곱의 삶이 탄탄대로였나요? 아니에요. 그럼 보험으로라도 내가 여기 이 길르앗산까지 갔을 때에 보니까 에서가 아직까지도 화가 났어. 시간이 2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화가 났는데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일단 다시 도망가자. 도망가서 여기서 나중에 때를 본 다음에 라반 죽고 나서 내가 장자요 하면은 다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보험으로서 하나쯤 훔쳐가지고 갈 수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야곱은 여러분 그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난 아버지 이삭이 우리 하나님에게로 돌아갈래요. 야곱의 삶은 하늘의 장자권을 가지려는 소망으로 인해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싶었던 딱 하나, 장자권. 그거 하나로 인해서 지금 이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삶이에요. 가끔씩 영화라 이렇게 나올 때도 있는데 하나님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런 병에 걸리지? 왜 저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지? 라고 볼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가 어떤 고백을 그 상황 가운데 하나요?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해봤는데 소용없어요. 하나님 믿어봐야 내가 헛살았어.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고난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위암 말기래. 저보다 훨씬 젊은 나이입니다. 위암 말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죽음 앞에 당당한 모습을 보여줘요. 저희를 보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 거 아니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죽음 앞에서? 내 자녀의 죽음 앞에서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정신 나간 거 아닌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조차 쉽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와 능력을 주셔야지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 시련과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성경을 보세요. 야곱이 마지막에 그 끝이 망했어요. 고생 직살나게 했더니 그 끝에 망했더라. 이렇게 났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 다 떠나야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그를 완성적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셨어요. 여러분, 요셉이 팔려가서 총리 되고 나중에 집안이 거기까지 이주하게 되고 이게 즉흥적으로 됐다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시나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계획하신 거예요.
라헬이 요셉을 낳기까지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낸 것, 이 모든 과정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즉흥적으로 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계획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 삶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 거라고 여러분 예상하실 수 있으신가요? 망함으로 끝나나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끝은 필경 패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엔 이 세상 사람들이 끝까지 조롱할지는 모르겠지만 승리자로 끝나는 거예요. 우린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 비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걸 믿으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여러분 기적이에요. 이거 믿으라고 해도 믿어질 수가 없어요. 안 믿어져요.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그 믿음을 우리에게 수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신뢰하는 자들을 지키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힘들지만 애쓰고 분투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지키신다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라반에게서 야곱을 지키시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못 믿어요. 뭐 보여야 믿지? 그러니까 뭘 믿습니까? 드라빔을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공증, 확실하네, 저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난과 질병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 망하고 어려움을 겪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러워해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드라빔의 장자권이 아니에요. 와, 이재용 부러워. 어떻게 저렇게 떵떵거릴 수 있는 거 부러워. 나도 명품 많이 사고 싶어. 나도 좋은 차, 나도 좋은 집.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의 장자권이 박탈될 수 있다라는 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가장 두려움이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맞을까? 그럼 난 뭐가 되는 거지? 여러분, 어떤 사람도 자신의 앞날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워해요. 세상은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고요, 점을 치기도 하고 자신만의 드라빔을 모읍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모여진 드라빔을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해요. 그 드라빔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죠. 그게 저주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계속 선악과 먹으면서 불안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하는 행위가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자기 치마를 만드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썩네? 그럼 또 다른 무화과 나무 잎사귀, 좀 싱싱한 놈으로 가져다가 다시 또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내 무화과 나무 잎사귀는 나 저기 아킬레스건까지 내려오는데 넌 그렇게 짧어? 그럼 후진 무화과 나무 잎사귀 말고 좀 좋은 무화과, 세상에서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죽옷을 입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안 부러워요. 그 사람이 막 와서 부럽지? 내 무화과나무 잎사귀 부럽지? 그럴 때 진짜 하나도 안 부러운 거예요. 그래? 야, 좀 멋있는 것 같은데? 나도 한번 입어볼까? 이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예측할 수 없어요. 당장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예측할 수 없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을 신뢰합니다. 내가 가면 실패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라는 그 신뢰예요. 야곱을 보면서 우리는 그 신뢰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의 일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때론 불편할 수도 있죠. 때론 힘들 수도 있죠. 그러나 그가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드라빔을 가지고 지금 계시고 어떤 드라빔을 여러분은 지금 가지고 싶어 하시나요? 그리고 혹여 내가 지금까지 갖고 왔던 그 드라빔이 나에게 진짜 평안을 주던가요?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함? 그 드라빔이 생기면, 여러분이 소망하는 그 드라빔이 생기면 여러분 행복을 진짜 얻을 거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최근 들어서 집이 없으니까 막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아파트 사신 분들이 신축 아파트 들어가니까 아파트에 하자 생겨가지고 막 아파트 위에서 막 최근 들어선 그 어떤 분이 막 똥을 싸가지고 아시죠? 똥을 싸가지고 집에서 막 악취가 났던 그런 문제도 하며, 최근에 있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자꾸 물이 새길래 보니까 그 공사하는 시공업체가 배수관을 잘라놔가지고 배수관이 터져가지고 계속 물이 새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내가 갖고 있는 그곳이 여러분 진짜 여러분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당장 아크로비스타로 여러분 이사 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서초 그 잘 나가는 그 동네 이사 갔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의 그 행복이 얼마나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로또 되셨던 분들이요, 지금이야 로또가 몇십억 이러지만 옛날에는 됐다면 몇백억이었잖아요. 로또 되신 분들이 다 어디로 이사 갔냐면 타워팰리스로 이사 갔습니다. 타워팰리스로 이사 가면요, 애들이 전학을 보내야 되잖아요. 애들 전학 보내면 학교에 가니까 새로운 애가 인사해서 인사할게요. 그러면 애들끼리 물어본대요. 야, 너네 아빠 뭐해? 너네 아빠 뭐해? 너네 엄마 뭐해? 일단 엄마는 당연히 놀아야 되고 부자들이니까 너네 아빠 뭐해? 물어봐야 되는데 애가 대답을 못해. 우리 아빠 못해. 그러면 애들이 있다가 로또구나?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그 로또 된 사람들은 타워팰리스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참석을 안 시켰어요. 이야, 대단하더라고요. 참석 안 시켜요. 로또는 우리랑 결이 다르다. 근데 로또 된 사람들이 나중에 하도 보이니까 입주자 대표회의가 나중에 2개가 됐어요. 로또 된 사람들이 입주자 대표회의, 그냥 기존에 있던 분들은 입주자 대표회의. 이게 여러분 세상의 모습이에요. 진짜 행복했을까요? 진짜 만족했을까요? 여러분 그곳에 가면, 여러분이 원하는 유토피아에 가면 여러분 진짜 행복과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허상이에요. 허상. 왜 부자들이 그렇게 불안해하는 걸까요? 왜 그렇게 부자들이 만족함이 없이 사는 걸까요? 불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평안을 주시는 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그 언약 믿는 사람들이에요. 드라빔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기로 결정하셨고 그 끝에 완성이 승리로 끝났어요. 우린 이거 믿고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계신 거 보여줘봐. 증명할 필요 없어요. 나는 내 믿음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그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이 세상의 드라빔을 바라보며 그것을 쫓아가고 어떻게든지 그것을 얻으려고 했던 라반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언약을 믿으며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고 분투하고 노력하려 했던 그 야곱의 모습이 우리 안에 드러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겨운 인생입니다. 부럽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이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